우리는 지난주에 닫힌 미래와 열린 미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계산해 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닫힌 미래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닫아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전부다. 그거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가능성을 닫아놓는 것. 그게 문제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막아놓는 것. 그 현재의 미래는 현재의 결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삶이 지금 어려우면은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길이 막혀도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줄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닫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길이 막혀도 열린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힌 길에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를 보는 눈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광야에는 길이 날 수가 없는데 광야에 길을 내주실 것이고 사막에는 강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강을 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늘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몸에 썩음을 가져오지만 죽음이 또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고 믿는 것이 열린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이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몸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원한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나의 현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닫힌 미래를 살아가느냐, 열린 미래를 살아가느냐. 아브라함의 변화는요, 어떻게 보면 닫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씩 열린 미래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닫힌 미래에서부터 열린 미래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전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닫힌 미래와 열린 미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래서 열린 미래에서 이제 키는 믿음이에요. 닫힌 미래에서 키는 열심이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린 미래에서 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닫힌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열린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인은 프루프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단서가 아니에요.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프루프라기보다는 사인이에요. 아침에도 우리가 패스토 모임할 때 사이먼 목사님께서 자기가 받은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그 전에 갖고 있던 스트러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사인이 되는 거예요. 꼭 그게 프루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사인에서 트리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깨어나게 한다. evoke, 자극시켜서 깨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볼 때 그게 evoke가 됐다. 그게 깨어나게 됐다. 큰 자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때 기억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지.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렇게 리마인드 되고 상기되고 내 마음에 와서 확신을 주고 내 마음에 와서 그냥 뿌듯함을 이렇게 허락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인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쭉쭉 흘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사인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인이 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죠.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영화를 보면 엑소시스트 같은 거 십자가를 갖다 대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뒤에 그 사인 뒤에 숨겨져 있는 실체, 하나님의 실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났던 것이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도 사인이에요.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떼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하나의 사인이다. 그래서 그 자체가 중요해요. 제가 얘기한 거죠.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성찬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식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사인이라는 건 주로 실제적으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세크라멘트예요. 그걸 갖다가 세크라멘트 한국말로 뭐죠? 세크라멘트가? 단어가 별로 없어요. 세크라멘트. 성례식도 아니고 성례도 아니고 그냥 세크라멘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물질 예를 들어서 떡과 포도주와 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세크라멘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속에서는 그런 사인들이 많아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면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무엇인가, 나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그 사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게 사인인가 라고 하는 어떤 것을 그 사인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 그 사인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가리킬 수도 있고, 그 사인이 기도하라 라고 가리킬 수도 있고, 그 사인이 너는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항상 가리키는 거예요. 포인트. 사인이라고 하면 포인트. 그러면 그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요거를 잘 알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얼얼되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거기서 메시지를 받고 배우고 또 move on 해나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그런 팀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15장을 보면서 15장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서 무엇을 또 오늘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15장 7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영적 메시지, 이 이야기는 이야기이고 그 메타 내러티브 뒤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오늘 저희가 읽은 7절에서 21절하고 1절에서 6절은 굉장히 달라요. 보면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소스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소스가 1절에서도 6절까지는 엘로힘 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7절에서 21절까지 야웨이스트 소스라고 얘기를 해요. 나온 소스가 달라요. 그 이야기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지만 그 소스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씨와 땅이잖아요. 씨와 땅. 씨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1절에서 6절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21절까지는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씨에 대해서 묻는 거하고 땅에 관해서 묻는 거가 약간 좀 달라요. 씨에 대해서 물을 때는 거의 미래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심이 약간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들어간 거지만, 지금 땅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궁금한, 벌써 사인을 받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씨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에 관해서 물어보면서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땅에 관해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 방향이에요. 그죠? 그 씨에 관한 얘기는 약간 거의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엘리에셀이 그걸 받을 것이다 그러지만, 땅에 관해서는 나도 아직 땅이 하나도 없는데, 땅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벌써 좋은 땅을 다 차지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저기 애국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 돌아왔지만 아직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또 자손에 관한 것처럼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지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뭔가는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씨에 대해서는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면서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관해서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으로 그것을 가르쳐줘요. 씨에 대해서는 사인을 보여주셔서 알겠지만, 여기서는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1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설명을 해드릴 그 필요가 있는데, 이 족속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 때의 족속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싸워야 했던 족속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주위에 있었던 족속들이 아니에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버스 족속, 다 이 족속들은 누구랑 연관이 되는 족속들인가 하면 다윗과 연결된 족속들이었어요. 다윗이 싸워야만 했던 그런 족속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에 국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8절에 21절에 국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그 아브라함 때 국경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국경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국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관한 얘기는요, 땅에 관한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아니라
앞으로 후세에 일어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면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말이에요. 13절에서 16절 갑자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사를 언약을 하는 그걸 쭉 하면서 그 중간에 이스라엘에 잡혀가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왜 이럴까? 왜 갑자기 이야기가 가다가 갑자기 무슨 400년에 이 얘기가 나올까 하고 질문이 올라왔을 거예요. 몇 번 읽었다면. 그러면 내가 13절에서 16절을 빼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제대로 가요. 한번 읽어보시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주 스무스하잖아요. 12절에서 17절로 가는 게 아주 스무스해요. 그냥 바로 연결돼서 가는 건데 그 중간에 첨가된 말이 나온단 말이죠. 보충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첨가된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스탑하더니 후세에 가서 애굽에 잡혀가는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뭐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얘기를 옆으로 좀 약간 화면색이 바뀌죠. 그러면서 그걸 쫙 보여주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여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얘기죠.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미래 얘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갖다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보충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애굽에 요셉이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모세가 가서 그들을 끌어내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이건 나중에 쓰여진 것이지 뭐 아브라함 때 이렇게 누가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후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쓰여온 거고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 안에 첨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궁극적으로 이 final version of Genesis, final version of 그 창세기에 그것을 이 창세기 기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이 땅의 약속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고 그걸 메시지를 받고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모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여기에 나와요. 창세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예. 이후에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땅의 약속은, 지금 얘기하는 이 땅의 약속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지난 거예요? 100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받았던 건 1000년 이상이 지나서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약속을 생각할 때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혜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간주를 합니다. 나 중심으로 약속을 생각을 해요. 내가 봐야 하고, 내가 혜택을 입어야 하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는 것으로 그것을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커다란 문제예요. 약속을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한국말로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약속을 나의 텀으로 간주한단 말이죠. 내 텀으로. In my own terms. 그러니까 약속을 한국말로 뭐라 하면 좋을까요? 뭐 내 주장대로, 나의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텀을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텀을.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약속이 어떤 약속이 주어져야 되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가. 내 텀으로 그 약속을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내 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내가 섬기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내 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열심히 섬기는 거 좋지만 그 내 텀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은 그건 더 이상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야 된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배워야 했던 것은요, 자기의 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텀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약속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때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맨날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텀으로 그 삶을 살았어요. 자기 텀으로 막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고, 막 싸울 땐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욥은 그걸 잘 깨달았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전에는 자기 텀으로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텀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내와 기다림. 인내와 기다림 없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참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는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이 약속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계속해서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것 좀 많이 들었죠. 그 전에 나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때에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곧 임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같은 선지자가 하박국서에 같은 선지자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없어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조짐이 보이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심지어 포기까지 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관해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주시는데요. 언약이라는 것이 옛날 아브라함이 갖고 온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옛날 고대식의 방식이에요. 언약. 그 고대식의 방식이 뭔가 하면은 누구랑 언약을 하는 땅을 예를 들어서 사기로 언약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땅을 사기고 그리고 내가 너 돈을 주겠다. 그리고 둘이 언약을 딱 맺으면 뭐를 하는가 하면 짐승을 갈라요. 짐승을 갈라서 오른쪽 왼쪽에 놓고 그 두 사람이 그 짐승을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 지나가면서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성립이 되는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과 같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둘이서 그걸 지나가면서 언약이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새는 작으니까 집비둘기와 가르지 말고 새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준비해서 하나는 산비둘기 하나는 집비둘기 놓고 그 가운데를 이제 지나가자. 그래서 너와 나와 이런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대의 그 방식을 써서 언약을 이렇게 맺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지를 않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잠들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잠들어서 지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혼자 들어가요. 한번 읽어보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그 사이로 그 횃불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지를 못해요.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 언약 같지 않은 언약이에요. 왜냐면 언약이란 건 쌍방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쌍방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원웨이의 언약이었다. 이것을 벌써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는데도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나갔죠. 애굽에서 벌써 경험을 했어요. 오늘 이야기도 보면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전부터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성취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만세전부터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그 복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이 만세전이라는 게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복음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동안 감춰져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찢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찢어짐,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얼마나 아팠을까? 찢기고 피 흘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 복음을 보았던 것이죠. 나중에 모세의 때가 될 때는요, 언약이 쌍방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그 백성들은 뭘 해야 됐어요?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고안해낸 방법이 뭐예요? 예? 제사에 그거를 갖다가 고안해냈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동물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의 방법을 고안해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생각했죠. 근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인처럼 하나님의 그런 희생과 사랑을 보여줬다면 좋겠는데 그게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동물을 잡는 것도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예배도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성찬식도 지난주에 했지만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갈라놓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겉으로 행위만 남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은 되지 않고 뭐 짐승을 바쳐서라도 피를 흘려서라도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물을 잡고 형식적으로 그냥 율법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전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제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쳤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려낸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이 행위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얘기하는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카인네스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겸손함을 가져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것을 토해내는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은 정확하게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잘 봤어요. 모든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보다 그거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용서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물 이런 제사의 그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제사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그 찢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후손,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복주고 복주며, 두 번이나 강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풍성함을 경험할 때 그 죄는 사라집니다.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그 죄는 사라집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바울 공부할 때 그 잉크를 작은 컵에다가 해서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컵이 완전히 시꺼매져 버려요. 그런데 그 컵을 가지고 저 바다에 가서 잉크 한 점 떨어뜨려 봐야 바다가 그것 때문에 더 시꺼매지지 않아요. 그것은 잉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다에. 잉크가 아직 바다에 있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로 여러분들을 물들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충만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